대략 한 70년에서 71년경쯤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입해서 유다 지역을 초토화시킬 것에 대한 예언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 대한 책망으로 기록되면서 보통 성경에서의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은 곧 교회에 대한 것이고, 또한 이 여인들의 그 주변 환경의 회복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심령들의 회복과 영적인 크신 은혜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 무사하게 사는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서 내가 외치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유다의 처녀들아,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걱정 없이 사는 너희가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년에는 포도 수확도 없고 과일을 줍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걱정 없는 여인들은 벌벌 떨고 근심 없는 처녀들은 태산 같은 걱정을 하여라. 너희는 그 고운 옷을 벗어던지고 붉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여라. 너희는 오곡백가가 무르익은 들판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원을 모조리 빼앗겼다고 가슴치면서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농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오르고 쾌락을 누리던 집들이 무너지고 번영과 기쁨으로 들떠있던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왕궁도 빈집이 되어 적막하고 사람이 들끓던 도성도 묘지처럼 고요해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서있던 언덕도 영영 폐허가 되어 들노새들이나 거기서 뛰어다니고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마침내 만물을 변화시키는 영을 하나님 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광야가 과수원으로 바뀌고 그 과수원은 산림처럼 무성해질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가 온 세상에 펼쳐지리라. 광야와 과수원에도 농촌과 도시에도 정의와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정의가 지배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누구나 정의를 받들고 지키면 언제까지나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17절 말씀 보면 오늘 제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지배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누구나 정의를 받들고 지키면 언제까지나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이 부으시는 화평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던 말일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루살렘도 뒤에 살렘이 붙죠. 샬롬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평안하냐?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살롬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건강이 온전한 것도 살롬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또 평안이다, 살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나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자녀를 낳다가 마니까 그런 자녀 생산에 있어서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처럼 됩니다. 주님은 고만 나라 안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예수는 세계에서 가장 잘 믿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자녀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꼴찌 국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긋나게 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틀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결혼한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보다 2배는 더 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필리핀 목회자들과 단기 선교를 가면서 가다 보니까 그 3열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있고 한쪽에 3열이 좌우로
근데 전부 신혼부부들이니까 짝을 다 입어서 한쪽 주고 목사들 가운데로 일렬로 쭉 줘가지고 앞뒤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 옆에 앉았던 신혼부부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신혼부부냐니까 그렇다 그래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죠. 그래. 나보다 2배만 낳으라고 하니까 예 그러죠. 그래. 조금 있다가 여자분이 물어봅니다. 근데 자녀를 얼마 두셨습니까? 그러길래 5. 그러니까 싫어보라고 그거는 아니고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도 평안입니다. 누가 평안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안입니다. 자녀가 적으면 벌써 거기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 근데 너무 독선적으로 키웁니다. 요즘에 군부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저희 둘째가 장교로 있으니까 군수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골머리 썩입니다. 자식들이 군대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난리 피고 또 훈련 받으러 간다 그러면 또 어느 쪽에 집으로 전화하면 우리 아이는 약하니까 훈련에서 빼주고 좀 정신 하나 못합니다. 자식들 군대 보낸 분들은 그런 가정에서는 절대 군부대보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훈련도 못 받으니 나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험한 훈련을 거쳐야 사회에 나와서도 견디게 되는데 싫은 소리 듣지 못하게 하지. 조금 힘들고 못하게 하지. 그러니 사회에서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사회적 낙오자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해병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들 보고 야 가려면 해병대 가고. 저는 해병대 출신 아닙니다. 끄트머리 대자는 똑같은데 중간도 똑같습니다. 해병대는 저는 공병대입니다. 근데 공병대는 뭐 일하다 나왔으니까 3년 동안 쭉 일만 하다 나왔는데 훈련을 좀 받아라. 그래서 좀 체력 관리도 좀 하고 그러길래 이제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로 원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세 아이가 전부 다 해병대하고 거리가 먼 그런 육군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자녀가 가서 열심히 훈련받지 않고 군인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믿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훈련받으러 가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냥 낙오되는 것 같은 사병같이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남의 자식 믿고요? 내 자식 보내서는 그 자식 믿고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왜 내 자식 군대 보내놓고 남의 자식 의지해서 다리 뻗고 자 생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들 키우면 이 나라에서도 필요 없고 하늘나라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가까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나라 지키는데 그렇게 꿰피고 한다면 이 나라 누가 지켜나요? 험한 일 안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 기반이 가져가고 있는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 자식이 대학교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고. 험한 일을 하겠다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치? 험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만족스럽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네 만족이 망가질 때까지 한번 계속 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하니까 물을 줄 수도 있는데 자식들이 그 길을 원하니까 가게 하는 겁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전사 내 자식이 하면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하게 하겠다. 정신이 좀 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도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강건이라고 하는데 강건은 영육간의 강건함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제가 내일이 생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니까. 근데 오늘 뭐 생일 잔치하니까 오늘도 끝입니다. 내일은 이제 잔치 안 합니다. 사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생일 잔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날이 어머니를 위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생일자를 위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일이라 기쁘다 그러면 어머니는 고난당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제가 생일이라는 소리를 다른 분이 들으니까 이제 선물하겠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비싼 거를 요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기업을 하던 회장이니까 비싼 걸 요구하면 큰 거 요구하라 그런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거절하겠노라. 왜 그러려고 그래요? 부담간다. 아니라고 꼭 하라. 그래서 옆에 사람들까지 들볶아가면서 선물하려고 합니다. 뭐 이유가 없죠. 제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꾸 비싼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분의 기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선물을 해주겠다 하는 받으시라죠. 이렇다. 왜 이게 없습니까? 내가 아쉬운 게 없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부탁할 게 없는데 내가 왜 선물을 받느냐. 우리 교인이 한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받지만 교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 사람이 뭐하러 선물을 하냐. 싫다고 안 받겠다. 근데도 계속 이제 받으라고까지 그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주 받은 모양입니다. 이제 본인 말 안 들으니까 기사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물질이 많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린 것도 가난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가난한 게 아니고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우리 이런 가사입니다. 본래가. 근데 그게 가난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다면 그것은 신앙의 관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많습니다. 보이는 세상, 우리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아쉬울 게 없지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뭐 조금 있으니까 부유하게 생각 드느냐? 그것도 뭐가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해서 아버지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것은 내 거, 내 거는 내 거. 우린 그런 생각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공의를 우리가 세우고 공의를 따라가면 그 결과가 오늘 제목입니다.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공의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공평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이웃에게 거짓말이나 하고 또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학대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나를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반듯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반듯하게 하는 것은 헌금 생활하는 거 떼어먹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해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겠다. 그런 말씀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진리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샬롬의 시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그런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 너무나도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은 그 지배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면 이스라엘이 속된 말을 찌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섬깁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왕성해지면서 블레셋을 종삼습니다. 계속해서 시소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걸어나간다면 안전과 번영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는 원하는데 그분의 뜻하고 거리 걸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와 진실을 어디 가고 욕심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혹시 안정과 번영과 평안 그런 모습처럼 어딘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그 사악한 것들과 결합을 통해서 그런 것들 누린다 하면 이럴까봐 염려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욥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원수의 흔들림으로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신실히 의지하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을 유지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갑절이나 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인 평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제자들도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물질적으로 뭐 풍요롭거나 소유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많은 돈을 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졌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헌금 갖다가 저 교회에 주고 이런 건 했습니다.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만진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천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과 가문을 위해서만 써야지 이게 유출돼서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부으심의 은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소유 이 공급자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평안이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평안과 진정한 주님께로부터는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이와 14절까지 보면 아니라는 여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부녀들은 자기 만족 느끼고 자만하는 부녀들을 말합니다. 염려 없는 여자들은 자신 만만하게 살아가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전도 회원들 이제 10일 날이면 총회입니다. 그런 가서 이제 설교하고 해야 합니다. 제가 연례부장이 되고 그런데 그 가서 이제 말씀 증거하다 보면 듣는 분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 총회 남전도회 총회할 때도 다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을 때 보면 없는 장로들은 와서 정말 은혜됐습니다. 그리고 좀 인도를 하는 장로들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으로 공급자 삼지 세상 것 내 거 주님 것도 내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그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있는 자들은 고가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없는 자들은 마음이 열리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된다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감동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 설교가 감동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적을 보면 감동받을 오늘날 교인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복음을 위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끝에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목자를 죽거나 십자를 거꾸로 죽거나 태워 죽임을 당하거나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 죽거나 그렇게 끝났습니다. 인생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의 그런 험난했던 길은 우리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라는 그녀들은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고 5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평안함을 누리려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개인의 신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족 혹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남쪽 유다가 우시아 시대에 분강해집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6장에 나옵니다. 경건했던 우시아도 죽고 그 아들 요담이 15년 동안 치리하다가 죽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바알 우상과 더불어 온갖 우상이 유다에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더
못된 짓이 나오는데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수르 민족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역대하 28장이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점점 더 낮춰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유다의 그녀들은 안일에 빠졌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지독한 이기주의죠. 나라 없는 가정 없습니다. 나라 없는 개인 사실 없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을 공급자서 하면 우리가 쓰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쓰면은 그분이 공급자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부어주실 건데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못 씁니다. 발발 떨죠. 돈 나가는 소리에 그냥 살 떨리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다시 한번 공급자 삼으시고 그리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청직이라면 청직이답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의 길 위에 서 있느냐 이렇게 아마 두 가지 길로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상관없이 그저 나만 평안하고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 자기만 좀 느끼며 자만하고 무사 아닌 주에 드는 그런 일. 그래서 물질의 풍부함 속에 사치를 즐기면서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이냐 그리고 자기 위주로 육신의 평안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책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더더욱 여자들에게 책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남자들만 책임져야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 교인들은 말씀 받는데 책임이 없고 주의종이 잘못 해석하면 주의종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선 라틴어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게 아니고 헬라 말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천국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기록돼서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심판은 1대1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성지교회 대표 이 목사만 심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남편 의지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사회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보겠습니다. 사회정의나 세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런 여성들이 많지 않고 또 여성으로 묘사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 정치에 참여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나부터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마다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리본 붙이고 애도하고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부모가 죽어도 3일장 치르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몇 달간 애도해야 되고 안산을 초토화가지고 우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연평도 해전에 이런 것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홀대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4가지가 이민 가버렸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홀대받고 영적 취급받고 이게 무슨 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정말 슬퍼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애인 사귀는 것을 금해야죠. 왜 다른 사람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요? 내가 남에게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종의 사기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이익 외에는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나는 쟤는 능력이고 나는 무능인가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남이 깨끗한 꼴 보기 싫어하고 나는 어떡하든지 퇴근 시간 맞춰서 끝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기입니다. 돈을 받으면 돈에 정직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그 사회적인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빼먹지 말아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돈값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조에 부끄럽지 않게 사회생활하라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남 밑에 가서 일을 하면 돈만큼, 그 돈이라는 게 뭐지?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육신의 생명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60년 산다, 80년 산다, 요즘 100세 시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게 왜 시간인데 이 시간과 맞바꾼 것이 돈입니다. 그러면 돈값 해야죠. 그러면 같은 일하는 거 맷돌 한 사람은 늘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좀 성실해라 그런 겁니다. 진실되이 돈에 부끄럽지 않게 남의 일도 해주고 그 사업하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오너지만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만 비면 딴짓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돈값 하며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씀이에요. 그 교인은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성실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직하게 산다면 주님께 거짓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회복이 돼요. 제 조카아이가 남 밑에서 그 상점에 종업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그 사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장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하면서 지사도 내는데 믿을 사람이 있어야 보내죠. 그러니까 자기 종업원이었던 제 조카아이를 그래도 꽤 좀 규모가 큰 이런 보내는데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리하는 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찾은 초급 자동차들도 주고 그렇게. 지금 저기 농산시장에 가면 아마 다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합니다. 주인이 없어도 주인인 것처럼 일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직인데 주님 모실 때 청직 역할을 하면 아니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못 맡길 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실성은 결여되면서도 많은 걸 어디로 가니까 욕심부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자꾸 나오니 그분이 자기의 자녀에게 줄 텐데 자기 자녀가 아니잖아요. 곧 있으면 사단의 자식인데 사단의 자식들에게 주님의 것을 맡기시겠나. 이런 그 공식을 이제 심령에 품게 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요즘에 보면 물론 자식이 아버지보다 탁월하고 한 교인들이 아버지를 그 교회 당회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미국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로 그리고 축복받은 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욕심으로 교회를 대물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욕심으로 대물림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물림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얼굴 볼이 붉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이라면 우리는 아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기가 불편해질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제자들의 삶, 또 그 뒤에 제자들의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그런 바라는 삶이냐. 아마 10중 8구는 아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마치 그 실에다가 붓을 빼는 것 같습니다. 빨간 붓을, 파란 붓을, 검정 붓을, 녹색 붓을, 분홍색 붓을 쭉 끼워놓으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있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중간쯤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뭐 웬만한 건 다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심판의 조건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후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뀔 수도 지울 수도 없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떤 심판이 오는가? 원어적인 이런 표현으로는 몸소리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잃게 됨으로 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 수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원인이 자연적인 폐해 때문인데 이 자연적인 재해가 바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너구리인가가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너구리가 뭔가 그랬더니 넌 라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태풍 이름이 너구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 사람들을 좀 미워하는가 봐요. 저게 일본으로 확 쳐올라가야 되는데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제 속으로도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정 시대를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59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일본 하면 괜히 실수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하는 일 보면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본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복음을 몰라 그러니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그 복음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제가 전수할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자유국가 된다. 소련이 무너진다. 공산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30년 전에. 정말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예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북한은 가장 나중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같은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바닷물 밑으로 점점 가라앉아 나중에는 없어진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일본은 우상 숭배를 됩니다. 우상은 뭐냐면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내가 잘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 곳에는 탐욕이라는 게 들어있다. 자기 욕심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은혜 있는 나라가 되지만 이 은혜가 어느 틈에가 변질돼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된다면 마치 다니엘서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주변 상황들이 모두가 발전되고 호전되기 원한다면 우리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볼 때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거룩한 것을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님의 왕좌로 삼으실 수 있길 주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가문과 이 나라의 민족에 충만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사 우리 생명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주님, 은혜로 건진받은 저희들이 이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을 보며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긍휼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 충만케 하옵시고 이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